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은 내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제가 참 좋아하는 여배우인데요. 내 아내가 결혼했다. 이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주인공인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이 터지기 시작하죠. 여주인공이 결혼 후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와서 내가 그 사람하고도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떼를 씁니다. 사랑스럽고 또 애교스럽고 집안일이고 시댁일까지 완벽하게 챙기고 또 감당하는 그 아내의 모습에 이 남자 주인공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갈등을 하지만은 아내를 놓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 둘이 갈등 속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중 결혼 생활을 남편이 반대하자 아내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제가 목소리까지 흉내내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별을 따달래서 달을 따달래서 그저 남편 하나 더 갖겠다는 것뿐인데 이중 생활하는 거는 이중 결혼 생활하는 거는 하나의 사랑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두 배로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여배우가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를 들은 그 남자는 그 남편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했겠죠. 참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하나 더 갖겠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아내를 하나 더 갖겠다. 그런 것이죠. 왜 설교 서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얘기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배우 같은 그런 대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여배우의 대사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 헌신할게요. 예수님께 봉사할게요. 예배 안 빠질게요. 우리 매일매일 만나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찾아갈게요.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달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저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저는 예수님 말고도 사랑해야 될 것이 참 많거든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애인이 생기면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카카오 스토리 또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애인들 사진이 들어가 있죠. 상대가 그것을 발견하면은 어머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면서 행복해하겠죠. 그런데 만일 그 사진을 하나를 넘겨봤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그동안 만났던 애인들의 사진을 쭉 저장해 놓은 것이죠. 하나 넘길 때마다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 넘기니까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애인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것이고 또 질투, 분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솟아오르겠죠. 애인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한 명이면 됩니다. 애인은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 애인 중에 첫 번째 애인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애인은 한 명이어야 되고 첫 번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나의 사랑을 나눌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아 가고 있는지 이 몇 가지 질문 속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간과 그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질이 그만큼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보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잠시 접어두고서 나는 이익을 쫓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물질의 거짓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죠. 우리의 습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11조는 순수한 수입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총수입에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것이 어려운 난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계산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목사인 저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사례비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 사례비 속에는 본봉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도서비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사례인 본봉에서 11조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11조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속이라 대답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저는 전체에서 계산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수입에서 저에게 주는 그 사례비 전체에서 저는 11조를 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올까요? 11조는 순수한 수입에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총수입에서 계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로 몰라서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전체에서 계산해서 되도록 많이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적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애인 되신 하나님은 참 섭섭하실 겁니다. 그거 내가 다 준 건데, 내가 다 허락해 준 건데, 내가 부어 준 건데 그렇게 나에게 섭섭하게 할까라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얻은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의 그런 물질관이죠. 그래서 11조는 이 헌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대대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뭐 거리낌 없습니다. 그냥 잘 내시죠.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냅니다. 그런데 이 참 우리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들 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 그 11조 때문에 갈등을 하죠. 이 전쟁입니다. 그것을 드리느냐 마느냐, 얼만큼 드리느냐, 매일 그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죠. 적게 드리려는 우리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참 큰 그런 전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에 또 가계부에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계부는 여러분의 금전 출납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을 많이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그 모습은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헌금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 21조 예물 그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이 11조 예물을 드리는 분들 저는 그래서 그 11조 예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욕먹고 세상에서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다 들으면서 그렇게 얻어진 수입, 그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풍성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가? 괜찮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설교 다시 해도 아마 여러분 모를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예.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라는 말씀이죠. 그런 질문입니다. 삶이 고달플 때 누구 혹은 무엇에 의지를 하는가? 부모나 배우자, 아니면 냉장고에 가득한 먹을거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자 또 일에 몰두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나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또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서로 위하는 존재로, 서로 격려하는 존재로, 서로 위로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을 대신한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면은 진정으로 믿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 선생님을 만나면은 웬만하면 그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어찌나 좋아하는지 오늘 유치원 가서 뭐 했다고, 오늘 어린이집 가서 뭐 했다고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면서 선생님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질투가 나죠. 근데 엄마는 가끔 그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면은 얘가 그래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아쉬워해야 되는데, 그걸 섭섭해야 되는데 엄마 안녕 그리고 뒤돌아서서 선생님한테 달려가 버립니다. 그때 뒤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씁쓸한 것이죠. 그런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엄마와 선생님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아이가 넘어져서 울며 달려올 때에 그 아이는 누구에게 안길까요? 선생님에게 안길까요? 엄마에게 안길까요? 엄마에게 안기는 것이죠. 근데 저희 집안도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아이가 울 때, 어렸을 때 울 때 다스리면은 이게 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울 때 이게 다독거려 주면은 제가 다독거리면 잘 안 멈춥니다. 근데 엄마만 오면은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야, 이 아빠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도대체 이 아빠의 존재는 무엇인가? 왜 내가 그렇게 다독거릴 때는 계속 울더니 엄마가 오니까 뚝 그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섭섭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안기는가, 누구의 품에 안기려고 달려오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마음이 또 생각이 몸이 달려갔습니까? 이 답을 보면은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따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두 번째로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네. 이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낼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하게는 실직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경우에도 우리는 화를 내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일 때문에 하루를 망칠 정도라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의 하루가 감사함이 없어져 버리고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그 분노로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면은 나는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중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와 낚시를 갑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낚시를 가는 것이 마냥 즐겁고 좋지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도 평소에 잘 잡히던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그런가? 도대체 오늘은 왜 안 나오는 거지?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내가 먹이를 잘못 가져왔나? 하면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는 내내 그 짜증 때문에 아이와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 아이와 함께한 시간보다 물고기를 낚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가? 여러분, 어느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떤 때이든지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무언가 일이 안 풀려도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해 터질 것 같더라도 예수님을 찾는, 또 예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따라해 볼까요?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우리가 가장 재밌어하고 신나는 일도 때로는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스포츠, 또 일, 외모, 미술, 음악,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잊을 만큼 즐거워하고 흥분하는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투장애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반으로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100%, 99%도 아니고 나는 너의 사랑을 100%를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한 조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와도 나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가를 계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내려놨습니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기회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때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대가를 정확히 알고서도 기꺼이 따라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내가 손해봄을 알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창피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가는 사람일까요? 그냥 주일에 당연히 교회 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속할까요?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자신 없으면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놓고 나중에 그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내가 또 못 지켰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쫓을 것인가. 이 갈등이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멋있게 하나님께 보란 듯이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